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로 26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우리 지난 전교인 야유회 갔던 영상 잠시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에 우리 전교인 야유회 평가회가 있습니다. 야유회 참석하신 분들 또 어떤 의견이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물론 준비위원들은 필참이니까요.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전교인 야유회 평가에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은 말씀 초집중성회가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아침에 일찍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침에 일찍 투표하시고 교회 10시까지 오셔서 말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당회에서 어제 당회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마당이 있는 주일 해서 교회 주차장에 차를 안 대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요. 매달 첫 주일은 마당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마이주. 마이주 좋아하세요? 매달 첫 주일은 무슨 주일? 마이주. 마당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차를 어디다 대시냐면 큰 길에 대시는 거예요. 큰 길에다 대시고 그리고 큰 길에 저것까지 저 소망 미용실까지 가면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걸으시면 되니까요. 교회 앞 골목에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교회 앞 골목에는 교회 차량들이 되면 마을 버스하고 또 다른 차량들이 이동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웃을 섬겨야 되니까 이거는 마당 있는 주일만 아니라 평소에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골목에는 차 대지 말고 큰 길에 대시고 특별히 첫 주일에는 교회 마당은 교회 차량 그리고 우리 그 장애우 차량 제외하고는 다 큰 길에 이렇게 밖에 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주차장 마당에서 좀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요셉의 축복입니다. 요셉의 축복을 요약하면 뭐냐면 담을 넘어가는 축복입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 그렇게 야곱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요셉의 삶과 그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언은 단순한 한 아버지의 유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감동시키셔서 12지파에 대한 그리고 그 아들들로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질지에 대한 예언적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예언적 선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요셉의 그 인생은 무성한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새벽에 한 2시 반까지 이게 PPT를 만들고 말씀을 준비하고 3시 반에 잔 것 같아요. 근데 좀 AI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글로 이렇게 치면 그림을 만들어줘요. 대단하죠. 그래서
근데 제가 무료 버전을 쓰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좀 유료 버전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무성한 가지예요. 수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누가 먹느냐면 자기와 가족들만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먹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어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게 담을 넘는 인생이에요. 확장되는 거예요. 돌파되는 거예요. 극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담이 없으면 좋겠죠. 담은 뭐예요? 담은 뭐예요? 담은 장애물이잖아요. 그렇죠? 담은 장벽이잖아요. 담은 문제잖아요. 담은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이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담이 다 있다고요. 요셉의 인생도 그랬고, 다윗의 인생도 그랬고, 모세의 인생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쓰임받았던 모든 인생은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을 성경적 용어로 하면 광야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모자 무사. 아주 핫한 드라마 얼마 전에 종영을 했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 무사. 이 배우 이름이 뭐죠? 누구? 구교환. 구교환. 극중 이름은 황동만인가 그래요.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아직 데뷔도 못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친구들은 다 한 자리씩 하고 상도 받고 다 하는데 자기만 20년째 자기만 아직 무명이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또 성격이 개팍해요.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이 왜 네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길을 가요. 그런데 속으로는 뭐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정말 무가치한가? 그 고민이 있는 거죠. 그 고민 앞에서 우리는 항상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명신교회 부임한 지 5년이 됐는데 최근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내가 정말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목회를 똑바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끔씩 우리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설교 그것밖에 안 돼요? 막 그러고 뭐 못하는 강의 설교하지 마세요. 막 그러고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여기 필요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담이죠. 담. 그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장벽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음 장만 한번 볼래요? 그런데 저 배우 이름이 뭐죠? 고윤정.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고윤정 배우가 극중 이름은 뭐죠? 극중 이름 뭐예요? 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밤새도록 외운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어쨌든 이 고윤정 배우가 다른 사람은 다 이 구교환을 무시하고 다 배척하는데 한 사람이 끝까지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게 힘이 돼서 자기의 삶의 무가치함과 싸울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담이 다 있습니다. 그 담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만을 바라봐주는 저 눈빛,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는 가치가 없어, 넌 쓸모도 없어, 너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담도 우리는 돌파하고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음 볼까요? 모두가 자식의 폰과 싸우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젯밤에 끝까지 봤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한 48분인가 되던데 이거는 다 봐야 되겠다 해서 끝까지 봤는데 사실 성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학부모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생까지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도 전쟁입니다. 네, 전쟁이에요. 요즘 사랑이가 저한테 엄청 전화를 합니다. 왜 전화하는 줄 아세요? 예전보다 더 많이 전화를 해요. 왜 전화하냐면 아빠 폰 시간 풀어줘. 폰 시간 풀어줘. 30분 풀어주면 1시간 있다 또 30분 풀어줘. 계속 전화가 옵니다. 네.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부모는 여기에 절망합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식이 공부 안 하고 폰하고 릴스에 빠져있고 쇼츠에 빠져있는 이 모습에 절망하거든요. 저마다 삶의 짐이 다르고 담이 다르고 무게가 다 다르죠. 근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가르쳐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모가 앱으로 폰을 막아놔도 우회하는 방법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시켜줄까 말까 하다가 사랑이가 들으면 안 되는데만 하다가 근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풀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혜원아 꼭 봐야 돼. 보니까요 통계가 나오는데 여러분 강남의 대치동에 공부 잘하고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전혀 안 쓰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처음에 예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폰을 사줬거든요. 중학교 가면 사준다. 절대 안 사줬어요. 그랬는데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 조장이 되는데 폰이 없다고 조장을 안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폰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폰을 사줬냐면 투지폰을 사준 거예요. 자기는 투지폰만 있어도 충분하대 처음에는. 근데 사줬더니 한 달 지나니까 이걸로는 안 된대. 어쩔 수 없이 바꿔줬는데 강남의 아이들은 그걸 당연하게 투지폰을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 없더라고요.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 서울대를 갔죠.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서울대를 갔느냐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 이부진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슈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그걸 듣고 애들한테 야 이부진 아들은 폰을 3년 동안 폰이 아예 없었대. 그러니까 엄마는 이부진이 아니잖아 뭐 그랬대. 엄마가 대기업 오면 나도 폰 안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애들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서울대 학생을 붙들어 놓고 서울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모든 학생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휴대폰을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안 하면 된다. 미국에서 연구를 했더니 소득 격차 차이의 결정적인 요인이 어린 시절에 휴대폰을 몇 시간 사용했느냐 이게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이제 이거 지금 한 건 아닌데 좀 딴 길로 샜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래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 인생의 거대한 장벽, 요셉의 담은 뭐였습니까? 형들이었죠. 첫 번째 장벽 형들이었어요. 형들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갔죠.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요즘 임신매매 당하면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2026년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인신매매에 걸리면 살아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수천 년 전 그 고대 근동사에서 노예는 가축보다 못했잖아요. 인신매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의 인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아요? 어떤 축복을 받냐면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았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복을 받았냐면 하늘의 복과 깊은 샘, 원천의 복, 그리고 젖과 태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요셉은 영적인 복을 받았고, 그리고 샘을 원천이 됐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퍼주는 인생이에요. 퍼주는 인생. 그리고 그 복이 당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대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는 복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요셉이 그 담을 넘었느냐, 그 장벽을 넘었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이제 감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감사하는 그림을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이 챗GPT가 굉장히 웃긴 게 아까 첫 번째 사진을 약간 비꼬아서 개랑 고양이가 기도하는 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이 친구. 그러면서 여러분, 챗GPT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개나 고양이도 감사한데 너도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저 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개 행복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했죠. 요셉이 감옥에서 감사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나중에 10대 때.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인생의 장벽 앞에서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형들 탓하거나 그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남 탓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남 탓하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다 적이 돼버리잖아요. 마음이 조금만 안 맞아도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담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감사로 넘는 거예요. 현대판 요셉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셨던 온 성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름이 성도예요. 그분은 중국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중국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 목사님의 마음에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찬송하기 시작하고 감옥 안에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감옥 안에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성도 목사님 간증 한번 쳐보십시오.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간증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성경 이야기니까 가능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감옥 같은 인생에서, 철장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집안이 아니라 집구석이야. 이 집구석 내가 떠나고야 만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부족해도, 빠듯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교회 부임했을 때 금요기도회 한다고 모였는데 금요기도회 때 몇 명 안 앉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계속해야 되냐? 다른 교회들은 수요일에 다 합쳐서 하는데 그냥 수요일날 하면 안 되냐?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기도하자고 모였는데 뭐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들었어요. 예전에는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갔다 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 그러나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주구장창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금요 기도회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된다고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 예배도 제가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이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예. 그래서 무조건 수요 예배 오면 햄버거 사주는 거예요. 예. 요즘은 우리 리안이하고 리오가 매주 오거든요. 수요 예배. 매주 오니까 이제 버거킹을 매주 가니까 이제 막 버거킹이 난장판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교회에서 시켜 먹자.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피자 시켜 먹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저는 금요 기도회가 부흥된 것처럼 수요 예배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이 볼 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요셉은 여전히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요셉의 담 넘는 그 축복의 인생을 가능하게 했던 것 두 번째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형들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형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억울합니다. 재민아, 억울하지? 다 웃어우. 예배 잘 들릴 수 있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억울함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은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 넘겨주실래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여러분,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45장 7절 다음 넘겨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많은 백성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여기서도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45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니 이 일이 오늘 날과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담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자리에 우리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태국 선교를 가기 전에 선교팀 안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좀 심각한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가기 전에 반드시 이 갈등을 풀고 반드시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선교지 갈 수 없다. 지금 이 상태로 선교지 가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모여서 예배했어요.
4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단기 선교를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단순히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선교는 가는 것보다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지가 정해지면 광고를 하고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훈련받을 사람들은 신청하십시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4개월 동안 모여서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매주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교지로 초청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관계가 회복됐어요. 관계가 회복되고 선교지로 갔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혹은 구역 안에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과 반목과 적대감과 섭섭한 마음과 깨어진 갈등이 있다면,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용서로 풀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는가? 용서하고 섬기라고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영적 다음 챕터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다음 단계, 다음 시즌으로, 부흥의 시즌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내 앞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그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이 담을 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다음 장입니다.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인생.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은 불안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눈치를 봐서라도 우리를 살려준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어쩌면 요셉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절을 하면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잘해주라고 했는데 막 이런 핑계를,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요셉이 울어요. 막 울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을 안아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먹여 살릴게요. 그냥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수준으로 간다고요? 인생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단순히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었는데 내가 잊어버려 줄게.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담을 넘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다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얼마 전에 우리 남옥의 집사님 손주 목사님 결혼식에 갔더니 신랑 신부가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그 신랑 신부가 함께 지어져 가네 이 고백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같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이런 거구나. 결혼식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두 남녀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우리를 지어져 가실 거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 예배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지나온 시절 자기를 좀 도와줬던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매정한 형들조차도 품고 함께 가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간곡한 말로 청하였다. 이 말은 다정하게 친절하게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따뜻한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든 요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오는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내 옆에 왔다가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따뜻함 때문에 살맛이 나고 함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Shall We Dance라는 영화가 있어요. 원래 일본 영화인데요,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여배우가,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결혼이 뭐라고 생각해? 왜 결혼한다고 생각해? 스스로 질문을 누군가에게 던지고 열정 때문이 아닐까 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해요. 그럼 왜 결혼하지? 그때 이 여배우가 뭐라고 답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지구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데 결혼은 그 의미를 주는 거예요. 결혼이란 내가 당신의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좋은 일, 나쁜 일, 끔찍한 일, 평범한 일, 모든 것을 항상 매일매일. 결혼이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의 삶은 그냥 흘러가지 않을 거야. 내가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볼 테니까. 너의 인생은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Because I will be your witness. 내가 너의 삶의 증인이 될 테니까. 이런 대사를 치거든요. 다음 장면 넘어주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야. 당신은 내 인생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야. 어쩌면 이 대사가 그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 그래서 모두 자기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아껴.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이 땅에서 나를 포기해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려내야 하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를 증명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명신교회 성도들이 어린 아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우리가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담을 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거대한 장벽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그 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짐도 우리는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담을 뛰어넘게 될 거야. 너는 그 장벽을 돌파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야곱의 축복 찬양 아시죠? 이 찬양으로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너는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한번 일어나 볼래요?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여기 다 있네요. 여기도 있고. 우리 이 아이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부 청년들 일어나 주실래요? 네, 일어나 주시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는 65세 이상 하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일어날 수 있는 분만 일어나시면 돼요. 네. 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 넘기 힘든 인생의 담, 인생의 장벽, 고난과 역경과 광야의 시간을 만납니다. 주님, 그때에도 기도로 그 담을 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담을 넘게 하시고, 용서하며 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함으로 살려내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잠히 주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그 장벽과 또 인생의 경관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기도로 돌파하게 하시고, 관계 안에서 용서하며 섬기며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